제임스 디 멜로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껏 자신이 산 삶을 글로 썼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참 공감이 와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자기를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개혁주의자로 자처하고 나섰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볼 때 바른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 교육은 교육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도덕은 도덕대로 땅에 떨어진 거라. 그래서 이 제임스 디 밀러이가 무슨 꿈을 품기 시작했냐면 세계의 잘못된 것,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거 바로 잡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잘못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는 개혁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개혁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야, 여러분들. 중년이 돼서야,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야 깨달아요. 사회를 바로잡는 건 참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그가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하나님, 사회는 못 바꿔 놓더라도 나하고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든지 또 친척이든지 가까운 우리 잘 아는 친근한 친구들이든지 요 가까운 사람들만이라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는 가까운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이라도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사회도 바꾸기 어렵지만 가까운 사람도,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어요? 예? 개혁이 돼요? 여러분들, 나도 나가 못 변화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 나이가 다 들어갔고 이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임스 디 멜로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로 바뀌었을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된다는 걸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누굴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며 헛된 삶을 살질 않았을진데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걸. 후회를 해요. 여러분, 공감해요? 공감들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내나 남편의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반 곳곳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개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개혁이 됩니까? 돼요? 예? 안 돼요.
개혁이 되기는커녕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잘못된 이 사회를 바로 잡겠다고 오만을 부리며 나서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개혁이 되기는커녕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못될 뿐이에요. 되풀이 되고 악순환이 될 뿐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것이 더 잘못되져가지고 여러분들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변화될 때에 나를 통해서 주위가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만 돼요. 토탈 우먼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쓴 모건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 초에 자신이 겪었던 갈등, 그 힘든 일을 그 책에서 진솔하게 써내려가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남편하고 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남편이 좀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늦게 일어나갖고는 부랴부랴 하는 거예요. 좀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부준비해 놓은 식사도 여유 있게 먹고 또 회사도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늦게 일어나가고는 부랴부랴 막 서둘러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발 좀 일찍 일어나라고 바가지를 굽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바꿔보려고. 남편이 회사 끝나고 조금 일찍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늦게 들어와. 그렇고 또 늦게 들어오면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해주면 좋은데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안 해. 그래서 바가지를 긁어요. 제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전화라도 한번 해라. 좀 일찍 좀 들어와라. 그래서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남편이 바가지 긁는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 안 될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아무리 바가지를 긁고 뭐라고 잔소리해도 2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오히려 남편이 변화되기보다는 둘이 뭐가 더 심해져. 갈등이 대립이 더 심해지고 참 결혼이 파경에 이를 위기에까지 가게 돼요. 거기서 이 모건 여사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누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이 일찍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예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늦게 일어나면 서둘러서 가지 않게끔 미리미리 다 구두도 똑바로 해놓고 필요한 거 다 챙겨놔요.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늦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더 일찍서부터 음식도 맛있게 준비를 해놓고 또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를 안 굽고 그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 대하고 일하느냐고.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여건을 더 잘 만들어 놓고 돌아오면은 늦게 오면 바가지 긁기보다는 어깨 주물러주고 안마해주면서 여보 오늘 힘들었지. 그리고는 목욕탕에 또 욕조에 물도 받아주고 오히려 더 잘해주면서 자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데 1년, 2년, 3년이 흘러가면서 남편이 조금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혼의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는 걸 진솔하게 책에 썼어요. 여러분, 개혁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변화가? 내가 변화될 때에 주위가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자로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젠간 천국 가지 않아요. 우리 삶을 마감하고 그날까지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만 가면 나를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도 뭘 누리며 살게 돼요? 행복한 삶을,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무엇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돼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요람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하루 나 자신도 모르게 그저 조금씩 내가 변화만 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행복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요. 이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 믿고 살아가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다. 여러분들 봐요. 씨라고 하는 것은요, 크질 않아요. 조금해요. 그런데 이 씨 중에서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씨예요. 여러분들 겨자씨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얼마나냐면 볼펜 있잖아요. 그 볼펜을 탁 점을 찍으면 그 종이에 까만 거 한 점 이렇게 찍히죠. 고만해. 참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밭에 갖다 심기워져서 떨어져 죽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밭에 탁 떨어졌어. 이게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분간이 돼요,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 야, 이 조그만 게 떨어져갖고 저기서 뭐 싹이 나오고 뭐가 될까? 야, 뭐 변화가 일어날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조그만 거 하잘것없는 것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땅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이지는 않고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확연히 어떤 그냥 떨어지자마자 싹이 나고 확 찼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안 일어나. 그죠?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내. 확 변하는 거야. 순식간에 막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 어떤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 싹이 나자마자 막 커요. 막 커요. 조금씩 알지도 못하게 자라납니다. 그것이 종국에는 뭐보다 커져요? 풀보다 커져요. 그리고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지면서 어느 정도로 겨자나무가 커지냐면 5, 6m 이상으로 커져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둥그렇게 가지가 옆으로 퍼지면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뭐 하게 돼요? 깃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들 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천국은 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이 되듯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누구의 변화를 통하여서? 보잘것없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얘기. 할렐루야. 믿어요? 에이, 나 같은 거 하나 변화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외손녀 라윤이가 태어날 때는 몇 킬로였을까? 2.7kg. 조그만 게 저거 제대로 클까? 지금 8개월 됐어요. 몇 킬로 나갈까? 제가 체중계에 재봤어. 9kg가 넘었어. 8개월인데 하루아침에 제가 8kg, 9kg 된 거 아니야? 그 조그만 게 하루 자고 나면서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은 자라나게끔 돼 있어요.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젠 제가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 15kg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사랑구실하게 될 거예요. 보여요. 그렇게 될 것이 비전과 꿈을 갖고 보면 보여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들고서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꿈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같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내가 변화만 된다면, 천국을 누리는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가정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세상이 참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기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삶, 이 유토피아의 삶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를 사람이 애써서 하려고 그래요.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은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것은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지식층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그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행복한 나라가 올 거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캄보디아에서 봤을 겁니다.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인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정권이 장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못 산 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이다? 다 남의 탓이에요. 가진 자, 기득권자들, 권력 있는 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메르루즈 정권이 어떤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습니까? 150만 명이나. 여러분들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보셨죠? 와, 저거 봤어. 해골의 무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지식인들을 처형을 했어요. 저들만 몰아내면, 혁명을 하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유토피아, 행복한 나라가 올 거라고. 천국이 보장된다고.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축복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값없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보물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런데도 이 천국의 보물의 가치를 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얼마나 귀한 보배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선물 받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몰라. 여러분들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라서가 아니야.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가장 구두쇠로 유명한 여인이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히티 그린은 30살 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8억 달러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러고는 이 8억 달러를 주식이나 채권, 이 재테크를 해갖고 100배를 불려서, 그럼 8억 달러가 몇백억 달러가 된 거야. 800억 달러가 된 거야. 죽을 때에 80세에 이 여인이 죽었는데 80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굳으세냐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매일매일 아침에는 차가운 오트밀로 먹어. 가족들이 식사를 모자략하려고 가스비 절약. 애들한테는 까만 옷을 매일 입혀. 하얀 거 안 입혀. 왜? 세탁비 절약하려고.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80세에 죽을 때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왜 뇌졸중으로 죽냐면 우유값 문제를 가지고 우유 배달불과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 쇼크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8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누릴 줄 모르면 의미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물이, 나에게 생명의 보물이, 천국의 보물이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줬건만, 이것도 모르고 이 보물을 간직할 줄도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요. 원수가 되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있는 우리를 그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핏값을 치러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날 동안 뭘 누리며 살아야 돼?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못 누립니까? 왜 이걸 못 간직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이제는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하나됨 화목함을 지키며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불화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는 의롭다함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과 뭐하자? 화목하세요. 불화하지 마세요.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을 소유하게 될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남으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사회가, 교회가 변화되는 개혁의 역사가 날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왜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못 누리는 게 하나님과 화목을 못 지켜서 그래요. 불화해서 그래. 아직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못 지켰어요.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을 못 이겼어요.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위기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그 위기를 극복을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담아, 내가 어딨니? 너 왜 불순종했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왔으면 좋았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아담은 하나님께 천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삶이, 지옥과 같은 그 어둠의 고통의 삶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 한 사람이 잘못할 때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교회가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 여기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영적 위기가 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그럴 때에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뭐를 죽여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마니까 나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화해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능력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나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 여러분들 겨자씨라는 거 보세요. 작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풀보다 커지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더라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알 그대로예요. 천날이 가고 만날이 가도 하나알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0년 된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 신문 보셨죠? 손에서 뭐가 나왔어요? 벽시 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져 죽질 않았어. 벽시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죽기만 하면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4000년에 흘렀어도 벽시 3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뭐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생명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죽음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세상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한 사람을 인하여 이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예수님 한 사람을 인하여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보물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못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뭘 죽어야 되냐면 죄된 나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살지 못하게 하는 죄된 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두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럴 때 뭐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죄된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자유와 그 생명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겨자씨 같은 여러분들이 밭에 갖다 심겨져 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세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왜 아직도 못 죽어요? 죄된 나가 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 흔들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흘러가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내가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죽어야 돼. 할렐루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세상에 흔들리는 나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세 번째는 뭐가 죽어야 되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죽어야 돼. 뭘 죽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계명인데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의지로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교만한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지키게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벌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돼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러면 이 율법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의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은 내 힘 갖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키게 해주셔야 돼?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뭐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직도 죄된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자신을 죽이세요. 세상에 흔들리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나를 죽이세요.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힘써 지키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루아침에 변화의 기적의 역사는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은 날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승리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된 나를 죽이며 세상에 흔들리는 나를 죽이며 율법에 매여 있는 교만한 나를 죽이면서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가정이, 자녀가 변화되며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유토피아와 같은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도구가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